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기뻐서 예배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담감과 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 자유케 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영광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가슴이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 주 사랑 안에 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당분간 우리가 원래는 22년 제가 마무리하면서 믿음에 관한 발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쭉 나눴다가 지금 표를 정하고 나서 전 표에 대해서 참 계속 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올 한 해 걸어가야 될 이 길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설레는 일이죠. 새로운 길을 가고 새 출발하면 참 설레는 일입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행진을 하죠. 그 행진의 의미는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그 길을 이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걷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행진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해 줍니다. 사실 이 길을 건다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것이죠. 다만 뭐 그런 이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뭐 식당을 간다든지 어디를 갈 때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요즘같이 은행 가는 건 참 어려운 길이긴 해요. 그렇죠. 은행 금리가 올라가서 은행 간다라는 건 뭐 실제로 요즘은 뭐 다 휴대폰이나 이제 전화로 다 하시니까 뭐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일은 극히 없겠지만 은행에 간다라는 건 좋은 막 설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서 설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길을 간다라는 건 굉장히 설레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그 부흥이 정말 활발했던 건 이 청소년 청년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예요. 실제로 우리 여기 40대 50대 또 뭐 60대 우리 모든 분들은 이 청년 때 아마 은혜를 받아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우리 강사 뭐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도전을 줍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삽시다 하면 막 뭐 열광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인구 대비율로 제일 많은 이유가 바로 그때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 선교와 어떤 그런 이 목회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저희 때까지 그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저희 때까지 사실 이 소위 말하는 신대원의 경쟁률이 뭐 4대 1, 5대 1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달이에요. 지금은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곧 한번 강사로 모실 만한 우리 목사님, 원래 사실은 오늘 제가 오늘 오후에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재직 헌신 예배가 이미 약속이 돼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강사를 이제 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 한번 제가 모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활동했던 이 단체가 청소년 교육 선교였는데 그런 이 청소년들이나 이때 받았던 은혜들이 보면 그때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이 수련회 때 가면 막 그 좋지도 않은 수련회 장소 정말 막 열악한 그 남자 학생들은 대부분 예배당 본당에서 자고 뭐 이랬던
그리고 정말 이불도 제대로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이불도 제대로 세탁도 안 되는 꼬린내나는 이불을 덮으면서 겨울 수련회와 어떤 그런 이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기도원 가도요, 저도 가보니까 시설들이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은 시설, 물론 뭐 아직도 열악한 데가 많지만 좋은 시설입니다. 근데 그때 받은 이 도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신학원, 그러니까 그 대학교로 들어갔을 때, 학부 때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저는 농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진짜 한 2년 동안, 한 1년,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농촌 봉사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강원도 가서 아이들 수련회를 돕고, 제가 잘했던 좋아했던 레크레이션을 막 이렇게 인도하면서 아이들하고 전도로 다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쁨이 되고, 아직도 그것이 제 믿음의 바탕이 됩니다. 제 마음이 어릴 때마다 그때 받은 도전을 생각하며, 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은 바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지. 그러면서 점차 공부하면서, 제가 바랬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나는 선교에 보다 한국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꿈이,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선교사님들,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 개인 가정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예요. 그때 받은 도전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받았던 꿈틀거리는 그 신앙의 불길들이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그 꿈틀거리는 성령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바라시는 그 길이죠. 그 길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어렵고 시험 들고 괴롭고 참 마음이 힘들어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불이 나를 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성령의 길이요, 바로 우리의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입니다. 23년 그 길을 건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 길이에요. 그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죠. 길의 목적은 나의 길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길이라고 대명사로 쓰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요, 좋은 뭐 맛집이 있고 좋은 이 여행지가 있고 좋은 것이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가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즉, 아무리 좋은 그 길이 있고 천국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행동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가라라고 하는 것은 행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신뢰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첫 장면은 이 12장,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방향성과 또 이 행동의 행동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 바로 가라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방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방향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소유격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향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너의 고향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의 것과 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의 고향, 이제 너의 고향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은 너의 고향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랐던 그 고향, 제가 특별히 2월 달에 안식 주간, 이제 9월 달도 있고요. 1년에 2번 정도 공예배 주간, 안식 주간을 맞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를 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뭐 대형 교회를 가보셔도 좋고, 뭐 개척 교회를 가보셔도 좋고, 또 예전에 내가 자랐던,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를 한번 가보셔도 좋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고향이에요, 고향. 저는 어렸을 때 처음 다녔던 그 교회가 없어져서 참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다녔던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교회 될 만한 교회는 지금 이제 두 교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 역사처럼 통합이 돼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통합된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공존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곳을 가면 환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고향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맞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했어. 맞아. 그래,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고향이 주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가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고향을 찾아가죠. 뭐 요즘은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게 더 빠르고 편하고 좋아서 이제 역기성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10년 전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될까요? 우리 코로나 이전 한 5년 전만 해도 기성객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히고 사람들이 많이 했고, 또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75세가 다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고향을 떠나라. 아니, 여태까지 75세까지 될 때까지 나의 고향이고 내 동네고 내가 편히 익숙한 이 동네, 먹고 사는 것도 다 여기 있고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도 여기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 여기 있고 하는데, 이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뭐 젊은 때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75세의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예배 쉬라고 해서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은혜 받고 저는 그 교회로 교회를 옮길 거라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옮길 만한 교회 찾으셔갖고 이때다 우리 목사님 허락했으니까,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의 환기를 한번 해보라는 것인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본문에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 당시는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때는 가족끼리도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사는 동네인데 그 동네를,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할까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방향성이라는 것을 딱 제시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하는, 이거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뭐 잘 되겠지 해서 되겠습니까? 좋은 곳이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요, 좋은 곳을 가봐야 좋은 곳이죠. 아무리 맛집도요, 가봐야, 먹어봐야 맛집이죠. 뭐 그런가 보다 하면은 뭐 그것이 맛집입니까? 아니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식당과 제가 맛있는 식당에 제가 먹어본 걸 좋아해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먹어봐야 확신하죠.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사실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미리 그 여행지를 답습을 합니다. 답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미리 답사해야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건 아무 정보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이유도 없어요. 지금 뭐라고 가라고 하시지만 뭐가 설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너에게 언제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너가 어떻게 가면 어떻게 살 것이다,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니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죠, 현대의 사회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필요한다고요? 결단이 필요해요. 이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요, 실제로 쉬운 것은 아닌 것이 맞아요. 게다가 조건도 쉽지 않습니다. 75세라고 하는 조건은, 이 환경은 이 아브라함에겐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믿고 이해하는 믿음의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방향성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녀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26장 2절입니다.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벌써 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땅에 도착했는데 땅의 기근이,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내를 보고 그 동네를 가니 막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간다는 건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꾀를 세웁니다. 어떤 꾀입니까?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애굽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저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 아내를 뺏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다 죽이고 아내까지 빼앗기니 이건 너무나 곤란한 거예요. 이 우리가 이제 와서는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냐? 이건 너무 비겁하다. 물론 비겁한 면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국에 가서 분명히 그곳에 가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고 뭔가 이 겁탈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먼저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게다가 누이라고 속이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잘 보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잘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건 애굽 땅으로 가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기 원하셨죠. 그 고백을, 그 말씀을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삭 입장에서는 저 대국, 저 강국인 애굽으로 가면 풍요로운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인간이 좋아하는 그 판단과 조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땅으로 갈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좋은 것은 사실 애굽이에요. 이왕 갈 거면 애굽 땅으로 가야죠. 애굽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나안 땅, 지금으로 따지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분쟁 지역이에요. 중동 사람들과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 간에 계속해진 싸움과 전쟁과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민했던 문제들이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조건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살려면 애국 가는 거 맞죠? 우리 요즘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면 경기도나 서울로 올라가라. 지금 경기 서울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꿈꾼다니까
또 시골 출신하면 이게 또 말이 또 그렇네요. 지방 출신이 아니고 서울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좀 웃기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갖는 편견이란 건 그런 거죠. 그래서 모이면 사실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성공하려면 서울로 모여 서울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지방 대학교 보면 거의 대부분 미달이래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사실 뭐 그 지방의 이 도의 이름을 띈 대학교는요 사실 굉장히 좋은 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 못지않은 대학들이 지방에도 꽤 있고요. 근데 지방에 있지 않으려고 해요. 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로 올라오려고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지방에 계시는 어른들이 사는 분들이 자녀들은 서울 가서 공부시켜서 성공시켜야 된다는 게 아직도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 역시 성공하고 잘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라시는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복이 되는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과 약속은 바로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 가라고 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가운데 있어요. 각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애굽 땅처럼 좋은 것이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이 계획은요 단시간 내 되지 않아요. 너무나 긴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자그마치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큰 민족이 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장정만 60만이 되는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모래알처럼 그 민족의 수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아 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치 않은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면 머나먼 계획이고 있을 수도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머나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이 75세가 됐고 하란 고향집 너의 고향을 떠나는 그때가 75세고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좋지 않고 혹이 하나 따라왔어요. 누굽니까?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그냥 우리 부부만 가면 좋겠는데 조카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부족 국가 시족 국가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 너무나 쉽지 않은 이 계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고.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순종과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과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떠한 내 옳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 그냥 정답이에요. 그냥 그곳에 가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곳에 가야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한번 우리 성도님들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좀 꼭 세워보세요. 내가 올 한 해 꼭 이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뤄보겠다 하고 꿈을 가져보시고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산지가 아무리 거대한 산지가 있을지라도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두려운 길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누구를 믿는다고요? 주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선생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짧게라도 한번 결단해 봅시다. 이인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길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믿고 우리의 지식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어려운 그 길일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계획이 놀랍고 큰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신뢰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 한 해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목표와 꿈과 바라는 모든 것이 주의 길이 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길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알 수 없는 그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믿음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가족 모두와 특별히 이번 주간 명절을 통하여 온 식구들을 만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